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이제 23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아히두베이 누구냐면요, 엘리 대제사장 있죠.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이면서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손자고요. 또 자기 할아버지가 엘리, 자기 아버지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태어난 아이가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알겠죠?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인데, 이 아히두비라는 이름은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들인데 앞에 나오질 않아요. 비느하스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대요. 아히둡과 이가봇이 있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집에다 말하니까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둡은 그 이가봇의 형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히둡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손자. 엘리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 뚱뚱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엘리 제사장의 손자. 그리고 이제 왕이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요. 이 노비라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 원래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것은 예전에는 실로였습니다. 실로에서 제사장이 살았었는데, 그 실로가 블레셋에게 함락을 당하자 피시나에서 온 땅이 노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두 그 노베에 모여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베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전 누구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들의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정통으로 이어 나온 사람은 여기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고, 그 나머지 제사장들도 이래저래 엘리 제사장의 직간접적인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이 한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사울이 다 불렀어요. 모여라. 그랬더니 모든 제사장이,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사장이 사울의 호수출을 받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12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모여 있는데 사울이 너 아히둡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경멸어조라고 말했죠. 그 아버지의 이름부터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것은 경멸적인 어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아, 또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아, 이건 경멸적인 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딱 이야기하니까 사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왜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왕 사울이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에요. 이 3명이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이 사울 왕이 그동안의 대제사장을 상당히 힘을 빼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도한 자죠.
무도한 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이 대제사장들이 권세가 있어야 되며 이 대제사장에게 존경을 해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원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이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힘을 빼놓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아주 경멸어조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익숙하게 아히멜렉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아주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은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경멸적으로 말하고 대제사장은 아주 습관적으로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주객이 전도가 됐고 무도한 사울이 얼마나 종교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다윗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사울은 여러분 왜 민주국가에서는 삼권이 분리된지 알고 계시죠? 만약에 삼권이 분리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저기 북조선입니다. 북조선. 거기엔 삼권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게 김정은이 1인 독재죠. 중국은 그나마 일당 독재예요. 일당, 공산당의 독재. 근데 북한은 1인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캡 짱 오브 짱이야. 짱 오브 짱. 이 세상에서 북한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아프리카 토인들 중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토인들 중에 몇 쪽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국가당 국가 중에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최소한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다른 원로들의 눈치라고 보죠. 시진핑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중국은 그나마 공산당들 중에 원로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북한은 뭡니까? 원로 할아버지가 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권이 분리되지 않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게 뭡니까? 최고 지도자가 눈에 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럼 삼권이 분리된 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기분이 나빠도 쟤를 죽이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걔를 잡아서 조사를 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죠? 행정부의 대통령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부의 수반은 사법부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럼 사법부는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렇게 검사를 딱 해가지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판결을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부도 요번에 제가 검찰을 보니까 정말 검찰이 대단히 위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력이 없어요. 왜냐? 입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어버리면 검찰도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애들은 입법부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행정부고, 그걸 잘못하고 있는지 사법부가 상권이 딱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있어도 국회의원이 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상권 분립. 그래서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 그럴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걔를 쳐서 자백을 받아내라, 이런 시대는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 상관없는 부서들이 다 하게 하는 것이 상권.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자가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 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봐보십시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야, 너 나한테 한마디 해봐라. 너
소문에 듣지 않으니? 응? 이렇고 저렇고 해서 네가 다윗을 살려줬다는데 너가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단정지어서 이놈아 네가 다윗을 살려주고 지금도 다윗이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도록 네가 했지 않냐. 이미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경험을 해보겠지만 목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홀로 앉아서 분노를 키운 다음에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들에게 결코 저는 변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하셨어요? 이렇게 이미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사람한테는 변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싹 붙여버리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요 물어봐야 돼요. 너 그때 왜 그런 거니? 재판장에서도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건 변론이 아니에요. 이미 단정 짓고 너 나쁜 놈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론할 가치도 없고 변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아히멜렉이 긴장하고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버립니다.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갑자기 아히멜렉이 머리를 꼿꼿이 세우더니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당신의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고 그는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왕의 모신도 되고, 그러니까 모신이 뭐냐면 최측근에서 당신을 도왔던 자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모신이 뭐냐 그러면은 최측근에서 지식, 지혜를 당신에게 제공했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조조와 같이 그런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왕실을 그가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거 대단히 괜찮은 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사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저도 똑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단정하면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난 너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하고 대꾸도 안 하고 싶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막 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 미친 사람이야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저한테 달려들면 저는 곧바로 입에서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사울도 광기 같은 사람이고 사울도 이게 악신이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고요. 눈에는 눈에 귀에는 귀예요. 코에는 코입니다. 미친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대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당에게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든 말든. 내가 죽든 말든. 그건 이미 그가 나를 죽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쨌든 죽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대제사장한테 이 전쟁을 참여할까 안 할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항상 자주 이 아히멜렉이 물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이번만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게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왕이요 정신 차리셔서 있다 이제요. 왕의 정신 차려서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왕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왕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됐지만 이 당시에는 사무엘, 사울, 대제사장 이렇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충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울이 대제사장의 권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겼지만 드디어 대제사장이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왕이 그러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이 사울은 그래서 그러고 너와 네 아비의 온 집,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온 가문이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합니다. 그냥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그 뭡니까? 그 서로 간에 그 뭡니까? 남자들도 없지 않지만 특별히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간의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누가 좀 잘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는요,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기 질투만큼 여러분 나쁜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 좀 잘됐나 그러면 결코 배가 아파가지고 그것을 깔아 뭉개버려야 속이 후련하는 게 시기 질투인데, 이 시기 질투가 강력하게 사울의 마음속에 광풍이 몰아치자, 시기와 질투한 사람의 광풍이 몰아치면 이거와 광인과 미친 사람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말하기 좋아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멋 모르고 시기하고 몸을 질투하는데 그 속에는 악신이 있는 거예요. 악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죠. 제가 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가 벌써 담임 목사님 7년째 넘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시기와 질투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시기와 질투한 사람 잘 안 들어요. 저는 이걸 지금 벌써 근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뼈저리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을 제가 고백할게요. 이건 당신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이런 일로 남다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그 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설교하다가 이건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사람 제가 얼굴을 봐요, 설교할 때. 그럼 거의 대부분 얼굴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 딱 감고 그 순간에 그러고 있어요. 눈을 딱 감고 입 딱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눈 감지 마세요. 그거 설교자의 예의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사람 꼭 그때 그 사람은 딱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이건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시기하고 마세요. 딱 제가 이야기하면서 딱 홍길동 보면은 딱 눈 감고 입 닫고 딱 가서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 전에는 방글방글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내 설교 듣고 있다가 내 분열 강의를 듣고 있다가도 딱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눈 딱 감아버려요. 이것은 뭔 귀신이 고칼로리신가? 이런 인간이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 시기 때 눈 감아버립니다. 다음에 제가 그 비디오 하나 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요. 그 문제는 딱 그 부분 홍길동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홍길동 탁 눈 감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그게 바로 악신이 들어서 그래요. 악신이. 봐보십시오. 그래서 16절에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에 왕의 좌우에 쉬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의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서 죽여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울의 부하들이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일까요? 지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사울의 부하지만 사울이 지금 과도하게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세 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 사울이 미쳤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아무리 사울이 명령해도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여기서 에돔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도액은 아주 간사하고 왕에게 아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죽여라 얘기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죽여 그랬는데 자기 부하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왕이 갑자기 왕 입장에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쟤 죽여 그랬는데 내 부하들 수족들이 꿈쩍도 안 해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철크덕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바로 그때 왕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도액입니다. 그냥 즉각 가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즉각 가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액에게 떨어지자마자 즉각.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왕의 마음을 아주 긁어주는,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에돔 사람이었지만 왕의 최측근의 신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85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이 혼자서 85명을 다 죽였다기보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탁 죽이고 제사장을 하나씩 죽이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따라서 같이 죽인 거예요. 이제 그 분위기가 해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날에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 세마포가 뭐냐면 하얀색 도포거든요. 그 하얀색 도포가 피로 낭자하게 변하는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그 85명을, 그것도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다 죽입니까?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그리고 그 즉시 거기서 죽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원래 고향인 노브로 뛰어가는 거예요. 노브하고 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뛰어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전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광기가 사람이에요. 광기가 든 사람. 그렇죠. 20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 그런데 전체 제사장이 전부 다 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 제사장을 불렀는데 한 제사장이 노베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노베에 남아 있었냐면은 아마도 이 아비아달은 당번이었을 거예요. 당번. 왜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책이 없을 게 뭐냐면 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 불은 군불로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제사를 드릴 때는 다시 불로 활활 켜야 되는데, 이 불을 꺼치는 것은 제사장들 사회에서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당번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85명이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 당번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이제 노베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 에봇을 딱 훔쳐가지고 대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뛰어가 버립니다.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이를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노라.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자가 앞장서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그때 내가
아히멜렉과 이야기할 때 도액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라는 자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발할지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나는 지금 사울의 밀사다. 내가 그때는 사울에게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에게 도망 다녔는데 사울의 밀사다. 그러니까 빵 좀 다오. 이건 내가 몰래 숨어서 암행어서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오니까 빵 좀 다오. 칼 좀 다오.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말의 근거에서 볼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반역한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오히려 거짓말을 해줬던 거예요.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밀고를 할 것이다. 내가 그걸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 맨 마지막에 너의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거기 가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거기 가서 그랬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3절에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22절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장으로. 사무엘상 2장 봅시다. (2장) 31절이에요.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예언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예언이에요. 보라, 30절에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수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이 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뭡니까? 이 노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멸절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모두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아비아달은 남았지 않습니까? 아비아달도 다윗이 근무할 때는 대제사장 하다가 이게 사울로 넘어갈 때 반역과 모반의 연류가 돼가지고 계속 아웃돼 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사울로 넘어서면서부터 아비아달도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모반에 이 사람이 반역에 참여하게 돼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이게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아비아달도 제거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대제사장 가문의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끊기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비아달로 끝나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전부 다 멸절당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내 영고요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당시에 그걸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저지른 죄, 즉 누구가 죄를 졌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질렀었죠. 그 죄를 철저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주의 종이 짓는 죄는 철저히 물으셔요. 아니, 지금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막 칼로 죽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진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성실한 자에게는 주의 종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는 주의 종은 남들보다 더 2배, 3배 많은 저주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주의 종에게는 2배, 3배의 복을 주지만 그것을 가짜로 전하는 자에게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2배, 3배의 책임을 묻는 게 주의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처럼 이게 내 탓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큰 그림 그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지금 주는지는 사실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